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날인 이제 12월 31일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모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열심히 달려왔죠.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마치거나 열심을 다 한 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진심을 담아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반대쪽 분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사로 말했던 수고하셨습니다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중에는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들이 있죠. 이 바울이 자유롭지 못한 죄수의 상태에서 기록된 편지인데요.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도 바울은 2년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지금의 교도소하고는 조금 달라서 말하자면 가택연금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이 바울이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2년째 보내고 있던 것은 동일하죠. 그렇게 2년의 세월을 자유가 없이 보내면서 이 바울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을까요? 그 속에서 바울은 교회들을 독려하는 편지들도 많이 써보냈고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아마 지난 날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지난 날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편이죠. 여러분께서는 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면은 어떤 기억, 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많이 드시는 편일까요? 로마에 갇혔던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어떤 생각이 많이 났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유대인으로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보니까 역시 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혈통적으로 완벽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그런 지파의 출신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게다가 당시에 유대의 율법을 대표하는 규류에는 이 샤마 학파라는 곳과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유명한 학파 중에서 바울은 힐렐 학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바울이 그 잣대가 엄격하다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도무지 빈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죠. 당시에 가장 선진 문화 속에서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지금은 신세가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에 그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의 이력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더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라고 말하죠. 만일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체포당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체포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감옥이라는 고난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라도 동참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꾼된 것이 감사했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직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고백해요. 오늘 25절 한번 보시죠.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옥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바울처럼 지난 날을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지 않으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의 길을 따라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신 일이지만 그 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키면 돌이켜 볼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에 위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만날 때에도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 해 동안 동일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셨고 굽어 살펴주셨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요, 결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자기 자신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짐을 느끼며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꾼이라는 직분은 성도를 돌보고 섬기고 책임짐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모든 일이 다 행복하기만 하고 마냥 즐겁고 기쁘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해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럴 때를 만나게 돼요. 하지만 그 일꾼으로 직분자로 우리가 받는 그 힘듦이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는 힘듦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교회 자체인 성도를 위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또 성도를 위해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마치 새 생명을 출산할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은 새 생명을 얼굴 대 얼굴로 맛보게 되는 것처럼 일꾼의 직분은 성도를 세우는 기쁨,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보는 것으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바울은 그래서 이 일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해요. 26절을 보시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죠. 또 바울은 그 비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한 것은 힘을 다해 수고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에게 서로 이게 연말 문자 인사 같은 걸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저도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지인에게 이런 문자의 인사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한 해 동안 수고했고 주의 은혜 가득한 성탄과 새해 되길 기도할게.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 인사를 짧은 걸 읽으면서 한 해 동안 수고했고라는 말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 저희 대길교회는 수고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토요일부터 오셔서 주일에 성도님들께서 맛있게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재료 준비를 하시고, 주일이 되면 주방으로 가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일 아침에 와보면 목사보다 더 훨씬 일찍 오셔가지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또 운행하시는 그런 분들, 예배가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교회에 오셔서 안내로, 봉헌으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반주로, 방송실로 수고하시는 분들, 성도님들께서 이른 아침에 오셔도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일찍부터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본인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학교 각 부서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녀를 섬기시는 분들, 예배가 끝나도 딱 귀가하지 않으시고 건강한 재정을 위해서 헌금을 계수하시고 집행하시는 분들, 심지어 교회의 이 공간 저 공간을 청소하시는 분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혹시 제가 빠뜨린 분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목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수고한 것도 없는데 인사말 속에서 한 해 동안 수고했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수고했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수고했다라는 말에는 성경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수고했다라는 말은 그동안 탄식 참 많이 했지,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시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탄식함으로라는 말이 원어로는 수고함으로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3년의 한 해 동안에 탄식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픈 몸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지, 왜 이렇게 번다고 버는데 밑 빠진 독처럼 손에 남는 건 없는지, 반대로 안 쓴다고 졸라매는데 여전히 가난한지, 왜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지, 나는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모진 말과 상처받는 마음뿐인지, 혹시 이런저런 일들로 밤마다 이불을 적실 정도로 탄식할 일이 많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수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탄식하느라고 수고했다. 자, 해봅니다. 시작. 훈기야 탄식하느라고 수고했다. 자, 또한 수고했다라는 말은요, 성경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견딜 일 참 많았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견디고라는 말씀도 원어로는 수고하고라고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견딜 일 참 많으셨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꾹 견뎠고, 이유 없는 손해를 입어도 꾹 견뎠고, 때로는 주변 사람에게 모멸감을 느꼈어도 견뎠고, 특히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은 잘 견뎠고, 이런저런 일들을 잘 견디셨다면 그것이 바로 수고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누구누구야 견디느라고 수고했다. 해볼까요? 훈기야 견디느라고 수고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수고했다라는 말은 그동안 약한 사람 많이 도와줬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수고한 것과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약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병든 지체를 찾아가서 신방하고
속상한 일을 겪은 지체의 말을 다 들어주고 구제하는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고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지체를 위해 아이들 대신 봐주기도 하고 영적으로 약한 지체들이 혹시나 상처받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양보해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면 그것이 바로 수고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기에게 위로합니다. 누구누구야 약한 지체 돕느라고 수고 많았다. 시작. 여기야 약한 지체 돕느라고 수고 많았다. 자, 우리가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수고 많았다라고 지금 했잖아요. 몇 번 했죠? 3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수고가 많았던 건 아니겠죠? 옆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이번에 위로해 주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한 해 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세요.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거나 혹은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되는 일은요, 우리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해주실 때 아닐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몇몇의 교회에게 수고했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수고했다라고 위로해 주시죠. 이번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큰 힘과 큰 위로를 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수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대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를 다 보낸 이 시점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노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수고했다, 수고 많다라는 큰 힘과 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 단 하나도 없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수고의 말을 전해주시는 우리가 또 듣게 됩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와 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수고했다라는 말 듣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큰 힘과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더욱더 분연히 힘을 내어서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